할렐루야. 내 발의 등이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의 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 왕을 허락하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변국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9절에서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면서 왕들이 이 인간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왕들이 할 일은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11절부터 1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인간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아들들을 징집해서 왕의 종이 되게 하여 병거와 말을 부리게 하고 또 그 아들들을 왕의 부하가 되어 장교로 삼고 그 아들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밭을 갈고 추수하고 무기와 병거를 제작하는 데 쓸 것이다. 또 딸들을 징집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향료, 요리, 떡 굽는 자를 만들 것이고 또 왕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장 좋은 소출을 그들에게 줄 것이고 또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0분의 1을 착취할 것이다. 또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너 백성들은 결국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은요, 의지하는 만큼 지배당하고 그만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하는 일도 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서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배로 인해서 하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2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왕 대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왕, 인간 왕,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자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이어도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셨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인간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고통, 그들이 당하게 될 그 고생 눈에 선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천륜을 어기는 요구를 하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어서야 받는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주죠. 나눠줍니다. 다 털어먹을 걸 알면서도 나눠줍니다. 재산을 내어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뻔히 손해볼 걸 알지만 다 날려먹을 걸 알지만 줍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넓고 깊은 사랑이죠.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기다립니다. 마침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 달리는 것도 아버지입니다. 끌어안죠. 보호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돌쳐서 죽일 수 있었는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라.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이 집안에 또 하나의 탕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죠. 이런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내게는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는데 이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먹은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마땅치 않느냐?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고 넓으신 아버지의 마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결국은 인격적인 감동을 얻게 됩니다. 존경하게 되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 설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실적과 계산과 거래의 상대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잘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거래죠. 직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고집불통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죠. 첫 번째는 져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돌아갈 힘이 없지만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회를 주시죠. 우린 자꾸 상대와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용납할 줄 아는 인간성을 갖게 됩니다. 결국 성숙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성입니다. 고상한 말로 인격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야 할 거룩은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인간 왕의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인자하신 모습이 시편 23편 5절 6절에 있다고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넉넉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이 사랑의 부요한 자가 되어서 담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을 용납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바로 그날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 반복되는 삶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가 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사실을,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 그 은혜를 받아내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찬양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 본당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